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맑은 봄날과 같은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맑은 봄날의 날씨처럼 삶이 계속 되어지는 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뭔 글인지 알겠습니까? 아시는군요. 1980년 김태화 씨가 부른 노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인생의 어느 날 낙엽 지는 소리에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데 텅 비어있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버린 세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을 수도 없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도 없고 지난 세월 참 자신은 바보처럼 살았다 하는 그런 후회와 자책이 깊게 배어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누구나 다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멋진 인생이 뭔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에베소서, 특별히 에베소서는 멋진 인생을 뭐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아야만 참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앞서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앙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흠앙함으로 행하는 일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도 나름 그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의 목표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채우는,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라는 것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이라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사도 바울은 방탕에 방임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 나름 열심히 저들의 인생을 살지만 돌아보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후회밖에 남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의 삶에 특징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의 삶의 그 특징 세 가지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는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마음의 굳어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삶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방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백성이니까요. 따라서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먼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DMZ라는 곳, 비무장지대라는 곳에 가면 지뢰밭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 양쪽으로 그 지뢰밭에 매설되어 있는 지뢰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0만 개나 매설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지뢰밭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요? 그냥 대충 여러분, 그냥 뛰어서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지뢰밭에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200만 개가 심겨져 있는 그 지뢰밭에 여러분 들어가면 자세히 살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까딱 잘못하면 생명이 그냥 날아간단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라 말씀하는 이유는, 에베소라는 곳이 지뢰밭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곳곳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도시가 에베소 아니겠어요? 에베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어서 중심 도시로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고 번성한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아데미가 사로잡고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의 모든 삶의 문화가 성적인 타락과 방탕한 삶으로 인도하기에 좋은 최적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탕한 삶으로 죄악과 함께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혜로 세월을 아껴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때가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때를 여러분 어느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말의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성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간, 그 가운데 시간을 종말의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에베소 당시에 그 성도들이 살았던 그때도 그러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도 그러하고, 어느 때라고요? 종말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는 어떤 때를 가리키냐 하면 마귀의 세력이 발악하는 시간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마귀는 어쨌든 주의 백성들을 끄집어 내려서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으로 만들어 놓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온통 이 세상을 죄악이 관영한 때로 그러한 시대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지혜로운 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한 시대와 함께 세워라 내워라 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월을 아낀다라는 이 표현은 기회를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산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주의 백성이 이 세상으로부터 가지는 기회라는 것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치와 의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으로부터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를 너희들이 가지되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주고서라도 그 기회를 계속해서 사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세월과 기회가 마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모세의 기도가 좀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여러분 시편 90편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를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은 마냥 주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살고 기회를 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항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악한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뭡니까? 18절 이어서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합니다. 왜요? 술 취함은 주의 백성을 방탕함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방탕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불치에 구제하기 어려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이라는 건 치료할 수도 없고 구제할 수도 없는 삶으로 빠지게 만든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서부터 방탕함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등장해요. 무분별, 무절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낭비, 허비, 소비의 개념이 여기에서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구제하기 힘들고 치유하기 힘든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제 아버지께서는 살아생전에 정말 유명한 술꾼이셨어요. 그 마을에 그냥 모르는 분이 없고 이웃 동네에도 원정을 항상 다니셨던 분이셔서 그 주변 일대에 저희 아버지를 모르는 분이 없었어요. 술만 취하면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까? 술로 인해서 여러분 망가진 인생이 한둘입니까? 아시죠? 술로 인해서 여러분 무너진 가정이 한두 가정입니까?
술로 인해서 망한 가문이 한두 가문입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를, 집안 전체를, 가족 전체를 그냥 쑥대밥 만들어 놓는 것이 술 취함 아니겠어요? 너무나 잘 아실 거니까. 여러분, 술에 취한 인생 치고 똑바로 걷는 인생들 보았습니까? 여러분, 술에 취한 인생 치고 바른 이성의 판단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았어요. 여러분, 술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멀쩡한 사람을 개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개 중에서도 아주 그냥 미친 개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미친 개가 되면 아무도 그냥 몰라봐요. 다 그냥 물어 뜯는 것입니다. 그럼 술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술로 인해서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술로 망한 인생, 대표적인 인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들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분향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제사장이 향로에 담는 불은 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담았다. 어디에서 불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불을 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대, 이렇게 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문제일까요? 이게 술 취함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소에서 이제 그 시체를 치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바로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할 차례에 제단의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일까요? 맨정신이었는데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앞에 여러분 명령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로 인해 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른 이성의 판단과 행동이 불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들의 죽음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해막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뒤에 따라오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관련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그 백성의 지혜로운 삶, 곧 성령 충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때가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술 취함은 하나님 앞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방탕함으로 우리를 이끌었는데, 주의 백성을 이끌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은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있습니까?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세상에서의 방탕한 삶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주의 백성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먼저 주의 백성들 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뭐겠어요? 공동체가 예배하는 모습인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것이 시가 되고 찬송이 되고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죠? 네. 마치 우리가 오늘도 예배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교동문이요. 네. 교동문은 여러분 뭐예요? 교동문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시로 되어진 하나님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그 역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을 찬미하는 시거든요.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주고받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서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고 나누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의 여러분 예배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공동체의 예배의 모습이고,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참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함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것을 참된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해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진정한 예배의 모습.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서면,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냥 근성근성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언제 어디서나 그죠?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곳곳에서 주님을 향한 찬미와 찬양이 끊임없이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도 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지 않아요? 그죠? 찬양의 입술보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독한 혀와 입술을 가지고 그렇게 형제 자매를 물고 뜯고 씹는 것이 아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면 항상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미와 찬양이 가득 차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패가 없으시다, 그런 말이에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실패가 있습니까? 실패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한단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가 없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와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처음과 끝이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주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지은 인생의 모습이 걸작품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그 모습이야말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걸작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겸손은 주님의 죽음을 항상 메고 있는 겸손이어서 자신보다는 항상 그 형제를, 자매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 칭찬하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높여주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자신의 몸으로 산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 완전히 붙들리는 삶, 성령께 완전히 지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던가요? 왜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우리의 인생이 맺어야 하는 그러한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면 성령의 고유한 역사로 성령께서 단독으로 맺으시는 열매로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인격에 맺혀지는 것으로 여러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진리를 쫓아갈 수 없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단코 이 악한 세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월을 아끼기는커녕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지 술 취함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용하는 모든 수단에 의해서 우리는 취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권력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쾌락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도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게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자기 사랑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게으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나태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아니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비틀거리고 저렇게 비틀거려요. 바벨론이 제공하는, 세상이 제공하는 포도주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포도주를 제공해요. 거기에 취해서 여러분 이렇게 비틀거리고 저렇게 비틀거리고,
여러분, 오늘날 바벨론이 제공하는, 세상이 제공하는 포도주에 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탕한 삶으로 세월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기회를 날리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취하고 빠지면 지배권이 넘어갑니다. 취하고 빠지게 되어지면 지배권이 넘어갑니다. 취하고 빠지게 되면 어느 쪽이든 성령에 취하고 빠지면 우리의 소유권이 성령께로 넘어가는 거고요. 마귀에게 취하고 빠지면 우리의 소유권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술 취하던가요? 술을 마셔야 술에 취하죠. 그렇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하지 않고 취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에 취한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 구제와 선교, 전도와 봉사, 교제와 사랑을 끊임없이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은 여기에서 제시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마셔야 해요. 끊임없이 여러분 예배와 찬양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을 두어야 해요. 여러분, 구제와 선교, 전도와 봉사, 교제와 사랑을 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내어 놓아야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진리를 증거하신단 말입니다. 고로 이런 것들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성령은 이런 우리와 연합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째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좀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내 자신을 사용하도록, 성령께서 내 자신을 사용하도록 좀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은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서 성령께서 언젠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이에요.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않으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도 찬양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사람의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 더 세상 가운데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 철저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철저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탕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징계를 할 때에 대부분 방탕함으로 빠지는 그 인생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인지도 몰라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뭡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면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지혜롭게 그 자신을 성령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쁘시게 우리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펼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은 창조의 영이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성령은 권능의 영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역사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요. 성령님은 예언의 영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들고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고요. 성령님은 치료의 영이셔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이 치료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셔서 우리의 고단한 삶에 위로가 넘치게 되어지게 되고요. 성령님은 은사의 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만들고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요.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을,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절대적인 일에 있어서의 유일한 자세와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이 방법 외에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좀 주님 앞에 내어놓아요. 내어놓고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악한 때에 이 세월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잘한다 칭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악한 때에 주님을 섬길 날이 얼마가 남았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될 것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살아내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되게 섬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만지실지, 내 영혼에 성령께서 어떠한 빛을 비칠지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이 시간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시간인 만큼 성령님을 좀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나의 영혼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인생으로 내 삶에 이러한저러한 소원이 있다면 성령님 나의 영혼을 만지셔서 만족해 하시고 나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십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눈 감고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인도하셔서 나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 없는 나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병든 나의 영혼을 좀 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병든 육체를 좀 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좀 불처럼